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저희가 지금 15번째 시간인데요. 스가랴서는 그 전반부가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실 이게 이제 한날 본 환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날에 이제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개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2장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4번째 그리고 5번째 환상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개의 이제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서 그 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3개의 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3개 환상의 내용은 당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백성들의 터전 또는 백성들 자체를 의미하죠. 이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그 유업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첫 3개의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어지는 4번째, 5번째 환상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4번째, 5번째,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하고는 잠깐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잠깐도 임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아니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긴 하시죠. 그럼 그곳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축복이 임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백성이었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간신히 돌아온, 그러니까 능력도 별로 없고 역량도 별로 없고 무기력하고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나라가 뭐 다윗 왕조 때처럼 이렇게 강성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성읍을 어떻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이 성읍을 재건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째와 4번째 환상은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어떻게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무기력하고 그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지,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일은 사람의 어떠함 또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시고 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요, 인간의 의도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네 번째 환상, 이제 다음 주도 후반부까지 쭉쭉 이어질 것 같은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비록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영광 가운데 담아내기에는 전혀 합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전을 세워가고 또 성읍을 세워가고 그 나라를 재건해가는 이 모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버겁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3장 4장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이 모든 첫 세 번째 환상에서 약속하셨던 주의 임재와 주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헷갈리네요. 3장이 네 번째 환상이고 4장이 다섯 번째 환상이죠. 3, 4장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두 가지 장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와 연약함이에요. 죄와 연약함, 또는 무기력함. 죄, 연약함 또는 이제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4장에서는 총독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통치자죠. 그러니까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줄 수가 없죠.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제사장과 왕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연결된 것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이거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케 되는 거죠. 반면 이제 그 다음 장 4장으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서 평지가 될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장이 이제 4장입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인파워링 하는지,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삶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적인 죄사함의 사역과 성령님을 통한 인파워링,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누리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을 입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제사장적인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장인 5장에서는 스룹바벨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케 함으로 이 삶을 살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우리가 데스티니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4장을 통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을 쭉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의 첫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환상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이 네 번째 환상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로 여호와의 법정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이고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또는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세 번째 권면은 6절, 7절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8, 9, 10절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5장은 성령님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고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4장, 5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법정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여호와의 법정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법정이 있어요. 코트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그곳에 놀랍게도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고소하는 거예요. 어큐즈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이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고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고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쟤들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한번 볼까요? 1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넘어가실 수 없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우리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고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원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저자들은 죄를 졌는데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십니까? 이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예, 고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고 이 고소하는 자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거 뭐 그냥 잠잠케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양이 짜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는 자가 있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고소를 내가 합당하게 응답할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의를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고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고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끊임없이 고소하는 마귀의 일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잠잠케 하신다는, 그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탄의 고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굳이 십자가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 그래, 뭐 쇼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며, 그냥 죄 없어, 죄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해,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어쩌고 저쩌고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러시는 분들 만나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셔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분 고소자가 있어요. 고소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기실 수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어쨌거나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서 있는 거죠. 대표해서 서 있는데 이제 고소합니다. 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자기 소유 삼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죠. 그걸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마무리되는데, 자,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그 성으로 터전을 삼은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바로 사탄이 고소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거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이 뜻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그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시고 거하시고 축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소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참소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상징하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거룩하신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더럽혀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들어요. 비루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처량하게 만듭니다. 자,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예요. 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예요.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사탄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우리가 지난 작년 1년 동안 영적 세계의 원리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면 반드시 땅에서도 뭔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탄이
고소할 때,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성경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입니다. 이제 에스라서 5장, 이제 5장 전체를 전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정확히 이 타이밍이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 정확히 그때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와 학개를 얘기하죠. 스가랴와 학개가 이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을 때, 즉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내용을 격려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막 격려하고 있는 그 타이밍, 환상을 바로 봤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사탄이 고소할 때랑 같은 때지요. 그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뜨네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이 백성들을 고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고소합니다. 이 백성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고소합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하늘에서 영원한 왕 하나님께 고소했을 때 이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 사탄이 고소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도 똑같은 고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고소가 들려지고요.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정죄의 말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우리에게 뭐가 들리냐면 고소하고 정죄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사탄의 음성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하여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똑같은 고소와 정죄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 너는 자격 없어. 아니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셔. 화가 나 계셔.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또 그러고 앉았냐? 야, 너 똑같은 죄가 벌써 몇 번째냐? 응?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참 염치도 없다. 뭐 예루살렘에 거하는 축복?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거하냐? 그 꼴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2021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너는 자격 없잖아. 너 그 죄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 너 이것도 이렇잖아.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분명히 이 정죄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려고 할 때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소의 음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우리 안에 고소하는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뭐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고,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성을 듣잖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야.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맞지, 맞아, 내가 죄를 졌지, 맞아, 저번 때도 졌는데 또 졌지, 아니 회개한다 그래 놓고서 한 달도 못 갔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위축되기 시작하고요, 좌절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것을 노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셨거나 전쟁을 선포하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 4절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대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대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어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프리 패스포트.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누구든지 내 날개 아래 거하고 싶은 자들은 다 와라.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고 싶은 자들은 다 와라. 은혜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조건을 거시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고 뭐 그래야 이제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생기는데 뭐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든지 반역하게 하다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냥 문을 여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면 유혹하는 것도 안 되고 없어요.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안 들어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성격은 어떤 외부적인 방해나 어떤 외부적인 장애에 의해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내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헌신해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피하고 싶은 자들은 다 피해라.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은 자들은 거해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싶은 사단 입장에서는 스스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하냐면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뭘 들어간다 그래. 너는 거기 가봐야 하나님 화내실 거야. 너는 가봐야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옷이 더럽잖아. 의복이 준비되지 않았잖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도 알잖아. 네가 네 자신을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분명히 2021년 재편이 일어나는 이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적하는 자도 반드시 일어나 고소할 거예요. 그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격이었습니다. 분명히 고소할 것이고, 하늘에서의 고소가 이 땅에서도 똑같은 정죄로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 너는 이 죄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 너는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고, 똑같은 정죄가 우리 안에 들려올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고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순간 속아 넘어갑니다. 왜?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맞아요.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가 있지. 마저 나는 자격이 없지. 마저 하나님은 나한테 화가 나 계실 거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게 되고 좌절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잣대로 들이대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율법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값없이 양식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의로운 자는 와, 자격이 된 자들은 들어와, 죄 없는 자들은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고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렇고 저렇고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팩트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은혜를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21년에는 사탄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3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고소했던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라도, 비록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비록 사탄의 고소가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호수아야 네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를 그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강권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죄의 말을 믿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저앉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은혜가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정죄의 말에 귀를 닫으세요. 그건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정죄와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봐야 돼요. 사단의 정죄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의 두 번째 파트인 3절,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 4,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세요. 우리가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죄지요. 죄와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형성되어 있었던 많은 죄의 결과들,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들, 저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신분들, 그것이 전부 다 이 더러운 옷이 함축하고 있는 바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걸맞지 않는 옷이야. 그런데 그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옷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부요함을 나타내고 풍성함을 나타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NIV나 NASB나 전부 다 있어요. Behold 이게 전부 다 있거든요. 보라. 근데 이상하게 개역개정만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는데 빠진 게 개역개정만 빠졌어요. 다른 모든 번역본에는 전부 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번역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옷을 벗기라 하시고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만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됩니다. 그 터전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자는 결국 율법에 묶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2021년 한 해가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주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가는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포커스할 것인가? 내가 사단의 정죄하는 음성에 포커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할 것인가? 무엇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냐에 따라서 2021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여호수아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에서 꺼냈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네. 70년 포로에서 구원하셨고,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여간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슬린 나무래요. 타다 남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커멓게 그슬려가지고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네? 처음부터 불에 안 들어갔거나 불에 있는 거 얼른 꺼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라스트 미닛이에요. 라스트 미닛.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야기는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 인내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거야. 믿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믿고 인내하고 그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2021년도 그렇게 될 거예요. 2021년을 향한 특별히 신령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라스트 미닛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021년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럴지라도 요동치 맙시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하세요. 막 애간장을 타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일 텐데, 하여간 우리의 애간장을 타게 하셔서 죽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막 이렇게 될 때 구원하세요. 그러고 불에 그슬린 나무 됐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잘 그슬렀구만, 됐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에 그슬린 나무만 사용하세요. 불에 그슬린 세대만 사용하세요.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쓰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도 보면 구원하신 역사들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 라스트 미닛 하세요. 그렇죠? 다니엘도
애시당초부터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함하는 자들을 초창기에 그냥 이렇게 치셔서 모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꼭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이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딱 구원하시죠. 그렇죠? 예. 또 하만은 어때요? 하만과 에스더도 처음부터 하만의 괴계가 줄줄줄줄 드러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라스트 미닛까지 가게 하세요. 하만의 괴계가 거의 다 성공한 것 같고 조서도 막 내려지고 물를 수 없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라 그러고 그래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렇잖아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가지고 하만을 죽이시죠.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하나님 딱 이렇게 보시고는 쓸 수 있겠구만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무서움과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의 피로를 잘 못 느끼거나 또는 은혜를 알긴 아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 못합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잘 몰라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사고가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진짜 형편없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헌신해 가지고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정도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뭐 전도사로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하고 그럼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럭저럭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 아니야?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실 수 없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로 하신다며요. 뭐 또 그걸 또 보세요. 그럼 자격이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 자격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와봐야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넘어지거나 분명히 중간에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음, 음. 저도 아는데, 저 같은 자도 아는데. 목회를 한 10년, 20년 해보니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아이고, 끝까지 못 가겠구나. 저도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 못 보시겠어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너무 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 받아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처음에는 와, 은혜구나 어쩌구나 해도 끝까지 못 가겠구나. 중간에 분명히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뭔가를 심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뭔가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와, 나는 그냥 불에 타서 소멸돼 없어져야 맞는 거구나. 나는 그냥 죽는 게 합당한 사람이구나.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이 은혜, 이거를 아는 사람만 끝까지 가요. 왜? 돌아갈 데가 없어.
돌아갈 데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한테 뛰쳐나가서 갈라 그래도 그 뛰쳐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이 있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참 악해요. 참 밀어내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지푸라기 먼저 잡아요. 그거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뛰쳐나가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반드시 뛰쳐나가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야, 나는 원래 불에 그냥 타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건지셨어. 원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철저히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불 가운데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갔어야 될 곳이 어디지? 불 속이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불 속에서 다 타서 소멸되어야 마땅할 죄인이고, 그래서 자격이 하나도 없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 그슬린 나무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뼛속까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이런 세대를 찾으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사에 나오는 부흥을 일으켰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 있었던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일제시대 전쟁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중국 가정교회도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의 죽을 뻔한 걸 하나님 건지신 사람들이고, 그런 세대들이 다 부흥을 일으켰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웰컴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불에 그슬린 그냥 나무 조각이구나. 나에게는 돌아갈 것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 그냥 불에 타서 죽는 거구나. 그 밖엔 그냥 나를 태웠던 불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나간다고 하는 건 불에 타서 그냥 죽는 거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의 절대성을 모르는 사람, 이 은혜의 절대성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뛰쳐나가요. 반드시 언젠가는 뛰쳐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 백성 안에 무엇을 심으시냐면 절대로 뛰쳐나갈 수 없는 안전장치를 심으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게 하려고. 끝까지 가게 하려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꼭 와요. 주위 사람한테 말하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요 순간 꼭 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러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뭔가 자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되는 어떤 수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셔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하는 얘기할 때 보면 내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칠 때 나오는 반응이 모욕감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은 뭡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 가운데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정말 죽을 고비,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죄의 그 무게와 저주와 심판의 무게 가운데 야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대로 가면은 영원한 불에서 소멸되고 끝나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죽고 나서도 소망이 없고, 그 깊은 그 불의 뜨거움과 죄와 저주의 무거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와,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불에 끄슬린 나무구나. 나는 불에 끄슬린 나무구나. 이걸 통과한 사람만이요, 이 불에 끄슬린 흔적이 있는 사람만 군소리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군소리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 그래도 군소리가 없어요. 끝까지 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이 원리는요, 변한 적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은혜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불에 그슬린 나무, 이 흔적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져요. 좋을 땐 좋은 것 같아. 좋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꽤 오래 안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안 넘어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와요. 시험 드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뛰쳐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끝까지 가는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는 사람,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은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산성이고, 이 사람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조차도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견뎌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가요. 은혜로 끝까지 가시는 그런 한 해,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분들은 좀 일어서시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단의 참소를 끊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가 있습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까? 안 될 거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 안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모든 정죄를 끊으십시오. 혹시라도 사단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맞아, 나는 자격이 없고, 그래 맞아, 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 은혜로 나를 품으셨어. 선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안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자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깨뜨리십시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뭐 돈을 의지하거나 학력을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 교만입니다. 오늘 깨뜨립시다. 예, 하나님, 내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크게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